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 이야기들이 쭉 이어서 나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약속과 그 감정선 라인이 이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이 이렇게 막 울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이 정말 최고조 같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룬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실 것인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약하고 아직은 초신자일 때에는 그냥 하나님의 뜻은 편안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많은 방해와 문제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로봇으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방해들, 바로 인간의 죄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네 씨가 바다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냥 그거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이 목사가 앞으로 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냥 이루어지시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그렇게 저한테 하나님이 너 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상하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면 최소 뭐 몇만 명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가는 길이 그렇게 안 가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 정도의 실력과 그 정도의 겸양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넓게 뭔가 넓은 길로 하나님이 최고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될 수가 없어요. 먼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담지하고 있는 데 자체가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방해를 놔요. 우리 유다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유다 당장 보세요. 유다를 보니까 그 세 아들이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세 번째 아들을 다말에게 못 주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뚫고 지나가는 역사예요. 야곱이 아들을 12이나 낳았지만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또 가뭄도 1년, 2년, 3년씩 막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어려운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나라로 만드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인생 자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 하나 죽었고 그냥 근데 또 베냐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걸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때고 할 때 이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걸 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나라, 복음적인 나라로 세우러 가시려고 하실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주어진 이 믿음, 이 거룩한 열정, 이 거룩한 소망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걸 뚫고 나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걸 뚫고 나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우리는 이거를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제가 세 가지를 여기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근데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한 거는 아닌데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역경과 보이지 않는 길과 이런 어두침침한 완전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요셉처럼, 또 유정옥 사모처럼, 또 여러분들이 이 암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다고. 근데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도 언급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어둠을 뚫고 나가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요셉이 이 엄청난 일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다음은,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소망 없이는 이 어둠을 절대로 열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그 감옥에서 그가 나올 수 있었고, 그가 그 형들이 가둬놨던 굴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의 소망은 그가 꾸었던 꿈이에요. 예전에 시카고에 폰티악이라는 형무소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 폰티악 형무소에 갇혀 있었던 마이클 서라는 형제하고 연결이 됐었어요. 연결된 과정은 그 마이클 서라는 친구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 물론 살인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이 그렇게 중한 형벌을 받을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인 판사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종적으로도 너무 이제 탄압받는 그런 거라고 해서 시카고에 있는 은혜교회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좀 이제 구명 활동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도 그래서 만나게 되고 그랬었어요.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요. 정말 뭐라 그럴까? 그냥 목사님 같아.
너무 정말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모든 것들이 반듯하고, 그 순간에는 정말 자기 어머니와 누이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죽이게 됐는데, 뭐 그 과정은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형무소에서 살았죠. 20년이 넘게. 근데 이분이 계속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지를 써서 다 아주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팔도가 아닙니다. 미국의 전역으로 퍼져 있는 변호사들의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답장 없는 편지를 여러분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컴퓨터로 타자 치는 게 아니에요. 한자 한자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튼 십수년 그렇게 썼겠죠.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자기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내는데 이렇게 보낸대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사람은 잊었으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으니까 한 얘기하겠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로. 어떤 한 변호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바쁜데 그걸 읽어보고,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데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어요. 물론 너무 어려운 장벽이긴 해요. 이 소수민족, 이 한국인은 소수민족이야 완전히. 뭐 세계 위상 BTS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세계에 나가면. 그래서 감형되지는 못했지만 그가 붙들고 있었어요. 이거를 저는 40장과 41장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40장과 41장. 여러분 창세기 40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고 40장이 끝나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우리가 나중에 느헤미야에서도 나오지만 정말 최고 자리예요. 최고 자리. 뭐 술 맡은 무슨 뭐 주방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얼마든지 이 요셉의 이 사건을 잘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자긴 나갔으니까. 그런데 41장으로 넘겨보세요. 41장으로 넘겨보니까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건 누구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죠. 그렇죠.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만 놓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가 꿈꾼 건 세계적인 정황이 그렇게 일어날 거를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 요셉이 불려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돼요. 뜬금없이 마이클의 이 편지를, 재소자의 편지도 아니고요, 그냥 뭐 사기 혐의 잘못 받아가지고 받는 재소자가 아니고, 저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 젊은이가 사람을 죽였는데 누굴 죽였냐? 판사의 아들을 죽였어. 총으로. 근데 그 재판을 해달라는 편지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설명을 쓰려고 할 때 여러분이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 좀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한 몇 줄 써놓고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구구절절히 써야 되겠습니까? 구구절절히 자기 삶을 계속 돌아봐야 돼. 어떻게 보면 이건 고문이에요, 고문. 여기 이 고문을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요셉의 이야기에서 붙들었다고, 제가 같이 이렇게 폰티악 형무소에 어머니하고 갔는데 딱 두 사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희 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됐었어요.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 끝까지 기도할 힘이 나옵니다. 끝까지 기도할 힘이 나와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 천사회원 중에 일본에 계시는 분이 저희 이 센터에 후원하는데, 천사회원인데 후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그냥 평생 누워있는 아들이야. 평생.
그 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10수년 동안 소중한 사람들에서 1번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게 그거예요. 저희 황이 낳기 전에 7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 목사 아들 낳게 해달라고. 아들이 아니라 자식 낳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까?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두기 때문이에요. 너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라. 하나님에게 두세요. 지금 내 병을 낫게 할 항암제가 없답니다. 왜 포기하세요? 왜? 하나님이 다음 달에 나오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야죠. 그렇게 소망이 없으면 절대 오늘 안에 열정적인 하루와 열정적인 예배와 열정적인 기도와 열정적인 찬양이 나올 수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매트리스에 누워가지고 잠이나 자야지 뭐. 다음 항암까지 3주 동안 열심히 밥도 못 먹고 낑낑거리면서 밖에서 걸구적 대는 남편 화만 내고, 나 쉬고 있는데 걸구적 된다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일로 와야 돼. 그렇게 죄 짓지 말고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소망을 붙들고 예배해야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암 환자들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집에 있다가 병원 갔다 집에 있다 병원 갔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속상해. 나는 왜 그러고 있을까? 집에서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여기 와가 처음에 적응을 못했는지 그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적응을 못했는지. 마지막은 사랑인데, 역시 여러분 마음에서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역경을 이기는 힘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사랑이 없이는 이 죄성의 얽매임을 풀어낼 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새롭게 민족으로 세워나가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꽁꽁 막혀있는 이 원한과 원망과 이 죄성에 가득한 이 덩어리들이 있으면 어떻게 풀겠어요? 어떻게 부부의 문제를 풀고, 어떻게 자녀와 부모의 문제를 풀고, 어떻게 교회 안에 얽매인 이 문제를 풀어내겠어요?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 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으세요. 이거는 이런 건가, 저건 저런 건가. 이거도 저거도 안 돼요. 인간의 죄성으로는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냐? 주님의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밖에 풀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하나로 요약이 안 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렇게 이제 풀어내죠.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렇게 사랑을 쭉 이해하죠.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절대 인간 안에서 풀어나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여러분 궁금하시고, 문제가 어떻게 풀어져야 될지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채도사 무도사처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 길은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합리적 방법이 아니고요,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사랑의 방법이 풀어내는 겁니다. 사랑의 방법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이 사랑 안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